이번 주에 우리 화요제자 훈련이 있었고요. 부산에서는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사명이 뭔가,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연결되죠? 여러분이 정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보디발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죠. 저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봤던 교인들과는 다르다. 뭔가 있다. 사람은 느끼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말하잖아.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노예라는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들은 다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를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형통한 축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죠. 증거로. 그래서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죠?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말은 안 해도 보게 돼요. 그래. 참, 나도 하나님을 믿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딱 마음에 들게 됩니다. 왜? 사람이라는 건 풍겨지잖아요.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렇죠? 가장 이 대하고 싶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보디발이 정말 어려울 때는요, 요셉을 찾았겠죠. 여러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원인 창세기 3장.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그래서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되겠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겠죠. 나는 보면서요, 예수님이 전도를 너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겠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 두성이, 약점 두성이,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2장에 보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에게 훌륭한 자가 있냐? 없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부르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 이 사람이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의식이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뭡니까? 이 7일 만에 7달 만에 날지 못한 차지 못해서 9달 반까지 차지 못해서 난 자만 너무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의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나의 자랑할 것은 배설물.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그 속에 사명의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보면요, 이런 소명의식이 없어요. 사명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유죠. 첫 번째 뭡니까?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 응답을 받기 힘들죠. 계속 이 속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뭐요? 우리의 생각, 틀린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생각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불러냈는데 생각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생활하게 되면요, 절대 답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게 두 구절 있죠.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 치유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령 관적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집중, 말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현실에 속죠. 물론 현실이 맞아요. 가나안 땅 정탐해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현실이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근데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지만,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언약이 성취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정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든 일을 하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봤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애굽을 복음화하라고 강대국으로 보낸 거다. 누구를 통해? 형들을 통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감옥에 간 것도 그 감옥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왕 앞에 섰겠어요?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치유해야 됩니다. 왜? 생각과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이죠. 네 말에 네가 얽혀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던진 그 말이요, 부메랑이 돼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하면요, 불신앙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축복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요. 우리는 뭡니까? 뭐 때문에 이게 아니라 분해. 뭐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뭘 맞아?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덕분에, 그렇죠?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어? 형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애굽에 온 거야. 형들 덕분에 내가 무비자로 애굽에 온 거야. 다르죠?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요, 청량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보다는 뭡니까? 이걸 바꾸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말 한마디 바꿨는데요, 굉장한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 한마디 바꾸면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보여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했구나.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구나. 생각이 모든 거라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치유하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4.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요, 두심, 이심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마음, 일심 신앙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런 나의 자아,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있거든요. 또 우리의 새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게 나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소욕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 이중생활 하게 되는 거죠. 갈등. 이게 다 두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갈등을 하잖아요. 또 부부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심 신앙을 일심 신앙으로 바꾸라. 갈등을 어떻게 빨리 여러분이 갱신하면 돼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빨리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템테이션이다. 유혹의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뭡니까? 나를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왔으면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초월해라. 그리고 뭡니까? 문제. 이제 문제 앞에서 이제 갈등하죠. 이중생활하죠. 그때는 뭘 찾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수능시험, 대학을 앞두고 수능시험을 친다.
답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제출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주잖아요. 이미 답은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다.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위기들, 고비들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도전했어요.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싸움이 쌓이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중생활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이 올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지.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아비멜렉을 책망했지 않냐? 왜?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이 소중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거든. 그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요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랬죠. 마음을 치료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치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발견되고,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에는 다 해로운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축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최고의 권세.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두셨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있느라. 영적 치유의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 놓고 뭡니까? 결국 선민사상에 묶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영적 치유의 순서를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안 되거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솔직히 이 안에 능력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그러면서 바울이 발견했던 최고의 가치.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최고의 시민권.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정말 자신의 그 어려움, 육체의 가시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또 우리가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그만큼 기도의 깊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 전도사 때는요, 방언 기도를 좀, 그러면 여기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깊이 들어가요. 6시간 6시간도 하죠. 그래서 방언도 하나의 은사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길게 할 때는 좋더라고, 방언.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니까. 그만큼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딱 일어나죠.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라. 영적인 치유를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중 생활을 완전히 일심의 신앙으로, 오직의 신앙으로 바꾸라.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소명이 치유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뭡니까?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아브라함과보다 더 부족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 동시대의 인물이 욥이거든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큰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근데 왜 욥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욥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아닌데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토기장이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가지고 한 덩이는 질그릇,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하나는 뭡니까? 진짜 고려 청자처럼 그런 값비싼 청자로 빚기도 하지 않냐. 근데 이 질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빚었습니까? 토기장에게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죠. 왜 토기장이 마음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왜 창세전에 택했고, 어떤 사람은 왜 유기시켰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 주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 받게 두셨는가? 이 사람이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죠. 토기장이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불렀다는 거,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 나 같은 인간을, 저 많은 나보다 훌륭하고 정말 이 배경 좋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제 전도다도 그런 이야기 했죠. 시험 쳐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함께 하심을 누리라. 전도의 모든 생을 방향 맞추라. 그리고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죠.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사형시키는데 증인으로 섰던, 다메섹의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불사르기 위해서 파송된 이 바울이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택한 그릇이다.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현실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준 것.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속지 마라. 그래서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이유 없다. 우리는 뭡니까? 조건도 없다. 저 다니엘이요. 조서의 언인이 지킨 걸 알고도 이유 없죠. 하루에 3번 전회하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전회하던 것처럼 조서의 언인이 찍히지 않은 그때도 헛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새 청년도 마찬가지죠. 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못불에 집어넣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면요.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잖아요. 그래서 새 청년을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질 때 던진 사람이 타서 죽었다니까. 그 정도로 뜨겁게 했는데 그들이 불에 탔습니까? 아니죠.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거르지 않게 하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 속지 말라. 특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런 고난들은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지 않냐.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가나안 정복하면 되는데 왜 40년의 광야를 돕겠냐 이 말이에요. 연단하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문제 속에 두기도 하고 갈등 속에 두기도 하고 위기 속에 두기도 하고 그 속에 다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요. 요셉 보세요. 고난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다윗을 막 고난 속에 집어넣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단 마귀 귀신도 활용한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막 창을 던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좀 풍부에 처하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죠.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가면 막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내게 응답했다. 근데 또 내게 어려움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뭡니까? 내가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뭘 말합니까?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주 주시면 나는 교회 경제 3시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면,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 주면 내가 교회 살리고 3시대 열고 빛의 경제 세우고 성전 세우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요즘 릴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3가지 릴레이다. 요즘 뭐 북한 선교도요. 보니까 릴레이 금식기도, 사마리아. 또 우리 뭐 보니까 중지가 대학원도. 우리 성도들 개인은 3가지의 릴레이를 하라. 말씀의 릴레이. 자, 우리가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뭡니까? 바톤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바톤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고 가야 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릴레이. 기도의 릴레이를 끊지 말라. 아침, 낮, 밤.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릴레이.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오늘 전도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3가지 릴레이.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간증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전달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성취를 전달하고 기도 응답을 전달하고 한 주간의 전도 역사를 전달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요, 전 교회로 이게 퍼지게 되죠.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르짐쓰니라.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요, 요 3가지 포럼의 대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 저번 주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번 주 강단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거다. 내가 앞번 주 말씀에서 기도 응답,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렇게 응답됐다. 한 주간의 전도의 역사. 이 3가지 릴레이 놓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5가지 흐름을 전달하라.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라. 내가 붙잡은 말씀, 성취된 말씀을 전달하라. 기도의 흐름을 전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간증할 만큼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달할 만큼. 정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 한 주간에 나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런 전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상대가요, 딱 받고 뭡니까? 아,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흐름을 전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의 흐름을 전달하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현장이죠. 그 흐름을 전달하라. 강단의 말씀을 현장으로 흘러보내라. 마치 뭡니까?
에스겔 37장 47장 한 나라 이 흐름을 붙잡아라.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나라를 여러분 딱 선정해세요. 기도하고 어제 또 가족 삼기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제 가장 세게 보면 빠른 게 뭡니까? 5천 종족의 가족 삼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런 이 랩런트들이 NCK죠. 어떻게 보면 TCK죠. 미국에서 양자 삼아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된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를 세우고 훌륭한 애국을 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5가지 흐름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요,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봉철, 차성희 선교사님, 벨리즈, 그리고 뭡니까? 우리 중앙아시아연합 신학교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참석해가지고요. 이제 선교를 다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